예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젊은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던 여러 말씀들 중에서 지금도 그 뇌리에 깊이 박혀 한 번씩 떠올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목사님께서 그 신학생 시절에 이제 어느 교회에 교육준사로 부임을 하셨나 봅니다. 얼마나 거기에 열정을 다 쏟으셨던지 엄청 부흥이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몇십 명 모이던 그 아이들이 몇백 명으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막 젊은 사역자 입장에서 신이 나가지고 거기에 막 다 올인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뭐냐? 그 신학 공부하는 학생인데 너무 사역에 매진을 하다 보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몇 학년 몇 학기 한 학기를 온전히 신학 공부하는 일을 내가 소홀히 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몇 학년 몇 학기가 한 학기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더니 지금까지도 아무리 이랬어도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되더라. 그게 참 제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지금도 되뇌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치면 이거는 그 팔로우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 메시지로 들려지다 보니까 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제게 교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에 목사님이 그냥 독백처럼 툭 던지신 말씀으로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제 내가 목회가 뭔지 조금 알 것 말 듯한데 이제 목회가 뭔지를 좀 알 것 같으니까 내 시기가 끝나버렸다. 은퇴할 때가 되었다. 이게 제게 왜 충격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모두도 다 인정하시겠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적어도 제가 만난 이후로 제가 아는 바로는 곁눈질하면서 세월을 낭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온전히 인생을 이 목양을 향하여 그거 하나만을 놓고 달려가고, 어떤 면에서는 자녀 교육도 좀 희생이 있고 가정도 돌보는 일이 좀 참 마음이 아프시고 그렇게 필요할 정도로 집중해서 한 곳을 향해 달려가신 그분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생의 재료가 이것도 결핍이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육성이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새아이에게 문자로 그 나폴레옹이 했던 경구 하나를 보내줬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 이 나폴레옹의 경구가 제 마음에 되뇌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오늘 내가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더 나이가 든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나를 복수한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그런 경고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새해 들어가지고 또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영화 대사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이거는 그 빠삐용이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이제 그 주인공이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늘 그게 이제 억울하다 보니까요.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지옥의 재판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도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옥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그래, 너 사람 죽이지 않았다. 너는 살인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죄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지옥의 재판관이 한 말이 이겁니다. 그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이다. 원래 들어와가지고 이 짧은
대사가 자꾸 내 마음에 되뇌어지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한 죄.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제 마음에 되뇌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도 자꾸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시간 도둑질을 많이 해먹는다는 그 차원으로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저는 이 시대 청소년들이 불행한 게 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괜히 이거 무슨 스마트폰이니 이거 별 필요도 없는 이런 걸 만든 이후에 이 청소년 길을 보내다 보니 시간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이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끼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표현입니까? 그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소중한, 내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반드시 사야 되는 금은 보화와 같이 중요한 게 그게 바로 내게 주어진 시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일인데요, 요즘에 제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 이런 부분으로 좀 기도 제목이 떠올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96세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 노심초사 막내 아들 위하는 마음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거의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전에는 안 그러셨거든요. 주를 위해 충성해라, 늘 충성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전화만 드리면 힘들어서 어떡하니, 얼마나 힘드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죽을 것 같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얼마나 힘드니 그러시면요, 제가 앵무새처럼 대사가 있습니다. 딱 두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마디가, 엄마,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 정도 수고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엄마,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렇게 필요할 때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머니는 금방 승복을 하세요. 네 말이 맞다, 끊자, 그리고 끝이에요. 그 내일 되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힘드니, 죽을 것 같지? 그럼 똑같은 말 또 드려요. 그럼 네 말이 맞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 드리는 제 답은 이거 정직한 제 고백입니다. 진심입니다. 이게 나 같은 촌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새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그리고 메뚜기 한철 아닙니까? 이제 60이 됐는데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쓰이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군가처럼 계속 이제 되뇌어지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맨 끝에 하나 불러드리려고 처음부터 다 부른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게 요즘 제 마음에 계속 되뇌어지니까 일할 수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순장님이 이제 한 몇 년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좀 지쳐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 내가 불러주던 그 찬양이었는데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죠, 그런 뜻으로 저 찬양을 제가 주로 많이 인용했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내 영혼에게 제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감사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텐데 오늘도 이렇게 힘을 얻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우리 교역자들을 또 섬기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회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본문 전후의 말씀을 쭉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몇 가지 그 지침이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요, 우리가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의 삶을 주의 깊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오늘의 내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세월을 아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그 세월을 아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여기 나오는 살피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보다 살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차원에서 살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나중에 나폴레옹처럼 유배지에 가가지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후회된다는 그런 토로를 하기 싫으시면은 기회 있을 때 우리를 살펴야 돼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20대 초반에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을 몇 명을 만났더니요, 하나같이 제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한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후회되는 게 뭐냐, 왜 그 쓰잘데없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그렇게 인생을 내가 낭비했는가. 대인관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만 품어버리면 되는데, 조금만 용납하면 되는데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그런데 에너지를 왜 이렇게 많이 낭비했는지 모른다고. 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펴야 돼요. 이 소중한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누구 미워하는 일에, 분노하는 일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주의 깊은 관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이런 그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끼와 거북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느림보 거북이가 그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재밌게 분석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느림보 거북이가 어떻게 그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느냐, 먼저 중요한 거는 무엇을 상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토끼는 상대방 거북이를 상대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한 게 아니라 결승점을 상대했다는 게,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것이 그의 목표지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연이어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그러다 보니까 토끼는 계속 상대방 거북이를 의식하면서 시합에 임했지만 거북이는 상대방 토끼가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서 그의 시선은 항상 결승점에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고 거북이는 토끼를 눌러 이길 수밖에 없었다. 이 간단한 또 뻔한 이야기지만 참 이게 주는 메시지가 저에게 많은 교훈이 됐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토끼가 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초점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완주 지점,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쭝얼쭝얼거리는 찬양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어. 그 다른 사람 어찌든지 계속 비판하고 계속 지적하고, 니는 왜 안 하는데?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그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북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토끼는 늘 상대방을 의식하다 보니까 좀 빠르다 싶으면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잠깐 그 경기 중에 얼마나 그거 무리한 짓이에요. 낮잠 막 자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시합에 지면은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저런 것도 못 이겼다고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자기의 걸음으로 그렇게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은 어느덧 그 느림부 거북이 같은 우리 인생도 토끼 이상으로 그렇게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그렇게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토끼가 되라는 세상에서 거북이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무엇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애보다 옆집 애가 이번에 좀 더 좋은 학교 들어간 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에너지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 분 계시면은 오늘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상대는 옆집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상대는 결승점입니다. 우리 아이가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얼마나 빠른지 거기에 내가 관여하지 않고, 저는 우리 아이가 목표를 향하여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주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데 열심히 사는 삶, 이게 가장 허무한 인생입니다. 16절과 17절을 연속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합심해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17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바로 이어 나오는 게 뭐냐 하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해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차원에서의 이해예요.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해하는 이해력,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토끼 같은 청춘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달리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렸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그저 노를 젓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 너무나 제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저 노를 젓고 있는 모습, 이게 주님의 뜻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은 채 열심히만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허무예요. 태평양 바다에서 막 열심히 노를 젓는데 뭐 왔다 갔다 그 자리예요. 방향이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의 결정적인 삶의 변화가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얼마나 뚜렷한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있었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난 이것을 위하여 난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진 그 무엇을 발견한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시해 가지고 뭐 전 세계적인 지금 혼란, 이거는 지금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저 목회 30년 동안에 이렇게까지 예배가 흔들거려 본 적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두려우세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예배 왔다가 누가 이걸 옮길지 모르니까. 그냥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저께 저랑 가깝게 지내는 어떤 교수님이 이 시대 현상을 참 역시 전문가들은 달라요. 딱 세 줄로 딱 분석한 글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딱 첫 줄이 이렇습니다. 모든 시대. 화면으로도 좀 부탁을 했거든요. 모든 시대, 권위자가 있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죠. 포스트 모던 시대, 권위가 상대화되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각자가 신이 되는 시대. 이 하나로 이 시대 현상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뭐 그런 그 뉴스 신문 기사 다 읽으셨겠지만요, 2000년대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각자가 신이 돼버리니까요. 각자가 기준이 돼버리니까요. 절대적인 어떤 중심이 없다가 보니까 태평양 바다에서 노는 열심히 졌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집단화가 되니까 저는 너무 공포스러운 게요, 뭐 이거야 뭐 이제 또 뭐 곧 끝나겠죠. 어떤 괴물 같은 게 또 치고 들어올지,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게 왜 그러냐? 저는 이게 잠언 21장 5절에서의 말씀과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잠언 21장 5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보통 우리가 알기로 부지런한 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게으른 거 아닙니까? 부지런한 자에 반대되는 개념은 게으른 자인데요, 여기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반대 개념이 조급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부지런한, 이건 히브리어로 하루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루츠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날카로운, 부지런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면 단호한 결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롱맨 교수 같은 분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부지런한 자를 결의가 굳은 자로 해석을 합니다. 결의가 굳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조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의가 굳은 자, 그리고 또 이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이게 조급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게으른 문제는 뭐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조급함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쭉 묵상을 하다가 여러 번 말씀드린 시편 1편에서 분류하는 두 군상,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과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의 모습, 성경이 바람직한 인생으로 묘사하는 3절을 보시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 지혜롭지 못한 인생, 악인으로 표현되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조급한 자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라 그럽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달리고 시류에 민감하고 시사 잡지 몇 개씩 읽어보고 늘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바람에 나는 겨예요. 향방 없이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바쁘게 사는데 태평양 바다에서 노젓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고 있느냐 이것도 점검해야 되지만 뭘 점검하셔야 됩니까? 주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내게는 뚜렷한 삶의 기준이 있는가? 나는 비록 느리지만 거북이와 같이 목표 지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되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9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거론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것이 절대 필수 조건이지만, 이 세월을 아끼는 문제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바로 앞에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술에 취하면은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판단력, 분별력, 자제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평소에 점잖던 어떤 교수님이 술자리에서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교직에서 그렇게 강제로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정치가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술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한국 초대교회에 내 머릿속에 내 고맙게 생각합니다. 술 마시지 마라. 우리는 적어도 그런 실수할 일은 없거든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술에 취하는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영향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게 돼 있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다면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시차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검색하다가 보니까 그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도 아닙니다. 한 15분, 10분, 15분 이제 그거를 졸다가 보다가 그렇게 잠깐 봤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엄마하고 젊은 총각이에요. 같이 이제 무슨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이제 그 백종원 씨 그 일을 이제 도와주는 백종원 씨가 딱 보니까 이 아들이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고 계속 으실렁거리고 뭐를 해도 그 의욕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본 그 프로에서 막 엄청나게 혼을 내는 공개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뭐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의욕이 없어서 무엇에 쓰이겠냐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요. 그 젊은 총각이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막 변명을 하니까 더 야단을 치더라고요. 막 그렇게 야단치다가 그 백종원 씨가 가고 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우는데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참 이 시대에 이 밥 먹고 살기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수도 그 부엌에 수도 물 켜놓고 막 계속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꾸지람 듣고 우니까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등 두드려주고 어떡하니 그렇게 달래는 그 대목이 저한테 참 마음이 찡했는데요. 근데 그 아들이 울면서 왜 그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게 또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전에는 인생에 어떤 의욕도 있었고 계획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된지 모르겠다고, 어쩌다가 내가 이러고 있나, 그래서 그렇게 운다고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아들이 한마디 하는 말이 속이 후련하다는 겁니다. 그 꾸지람 듣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거기까지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봤어요. 그다음 어떻게 됐는가.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일주일 사이에 이 아들이 대호각성하고 그 백종원 씨가 가르쳐주시는 그 조리법을 가지고 뭘 하나 개발해내고 음식 맛이 확 달라지고, 그래서 그 잠깐 그 프로를 보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느냐 하니까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가슴 아픈 현상이에요. 나한테는 백종원 씨 같은 좋은 자가 없는데,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 제일 슬펐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계실 때는요, 딱 화요일에 전화가 오세요. 월요일 하루 쉬게 내버려 두시고 화요일 오후에 전화가 오세요.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설교 잘 듣고 있다. 늘 긴장하고 늘 조심하고 한 번씩 찾아뵈면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60살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지적해 줄 백종원 씨 같은,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보고 한 며칠 시간이 지나고 마음에 불쑥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건 성령님. 저를 누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목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혼을 내주시던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지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여러분, 저는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폴레옹처럼 유배지에서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이런 무기력한 소리 하면서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고 싶겠냐고요. 기회가 없는데, 유배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낼 것이고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저를 견인해 주셔서 의욕을 잃어버린 그 TV 프로에 나오는 그 젊은 청년처럼 그 따끔한 지적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달려가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삶의 의욕이 회복이 되고 잘못된 방향이 되찾아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그 지표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이 한마디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모든 걸 견뎌내시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 이번 멕시코 집회하고 미국 집회는 아마 30년 내 목회 중에 제일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 미국 비행기 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파가지고요, 계속 아팠거든요. 겨우 추스려가지고 이제 미국에 머물다가 멕시코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멕시코 시티는 이게 고산지대예요. 백두산보다 조금 낮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두통이 오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몰랐는데 체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계속 이 두통으로 시달리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있다가 또 설사가 막 계속 이제 그치지를 않아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요, 계속 머리 아프다가 저녁 집회가 되면은 잠깐 괜찮고, 설교 끝나고 오면 또 머리 아프고, 설사도 또, 근데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요, 마지막 축도 직전까지 이게 지금 아슬아슬한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도 그 멕시코 시티 집회가 너무나 하나님 은혜로 손색 없이 잘 치루어졌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LA로 와가지고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오후까지 집회를 잘 마치고요, 완전히 잘 마치고 바로 짐 싸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이 나고 지금까지 아파요. 저 지금도 아프거든요.
LA 공항에서 두 분 하니까 주변 사람 다 떠났습니다. 어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안락한 2주간의 여행을 잘 보냈느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이 사명을 차질 없이 잘 보낸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해요. 지금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아버지, 오후까지만 견디게 해주시고 저녁부터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어떻습니까? 약 먹으면 되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세월을 아끼고 사명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서 참 주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거북이처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던 인생이었노라고. 그래서 나폴레옹체로 유배지에서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 어떨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래전에 TV에서 방영된 빨간머리 앤, 이런 그 만화 영화를 기억하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그 소설가 백영옥 씨가 쓴 그 에세이집인데요,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이런 제목의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에 11살짜리 그 주인공, 그 고아 소녀인데요, 그 빨강머리 앤이 남긴 주옥 같은 명언들을 쭉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책이었는데, 참 뭐 소설에 나오는 대사이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그 감동도 받고 또 도전도 받는 그런 글들을 접했습니다. 그 어린 꼬맹이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놀라운 희망을 계속 노래할 수 있을까, 그게 참 도전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빨강머리 앤이 어느 날 이제 지긋지긋한 그 고아원을 이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이제 입양이 되기로 하고 갔는데, 그 문제가 뭐냐, 그 집에서는 이제 남자아이를 원한 겁니다. 이 심부름도 시키고 그러려고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오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와중인데요,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이제 고아원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낙심된 상황에서 그 어린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전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대개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이런 날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나? 이런 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지금 그 도망가고 싶던 고아원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인데 이제 뭐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빛꽃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하는 그거를 보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그 앤이라는 어린 꼬맹이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무 오래 슬픔에 빠져 있기엔 세상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뭐 이런 식의 그 말들을 참 많이 남겼는데요, 이제 제가 고른 명언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요, 뭔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만의 것이니까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요, 오늘 아침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아침부터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침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어린애가 그 하나하나 너무나 주옥 같은 말들을 이제 많이 해놓은 걸 보고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소설가 배경옥 씨가 왜 이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지 그 내용을 밝히는 대목이 그 책에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래전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무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인간관계에 실패했고 소설가가 되겠다는 오랜 꿈에서 멀어졌고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버튼 하나 누를 힘이 없었지만 빨강머리 앤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봤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회사에서 이 사표를 내고 패배자가 된 느낌으로 그렇게 멍하니 천장을 보면서 이제 있는데 그 빨강머리 앤 대사가 들려진 겁니다. 그때 딱 귀에 들어온 대사가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빨강머리 앤이 한 이야기예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지금 자기 자신이 나는 세상에 낙오자가 됐다고 그렇게 사표 던지고 그렇게 천장을 응시하며 있는데 그 대사가 꼭 자기 보고 한 얘기처럼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너무나 이 대사가 이제 마음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톱 버튼, 눈물이 핑, 앤의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들었다. 결국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옥 씨가 그 소설가 배경옥 씨가 빨강머리 앤의 대사를 이제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필사 노트나 감사 노트나 이 땅의 모든 노트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가가 이제 그 노트를 이제 그 대사를 받아 적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이제 용기를 얻는 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가가 돼 있거든요. 그 계기가 바로 이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의 대사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에세이집을 이제 묻게 됐다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자족 연습이라는 책 추천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빨강머리 앤이 주는 교훈이 바로 딱 이거 아닙니까?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 잘못된 상황에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망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궁핍이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잘못된 대응으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그게 현실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긍정적인 자세가 뭡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저는 오늘 이제 새해 둘째 주일 아닙니까?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참 건강하고 또 기쁜 그 주님 안에서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두 가지 균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한 해 내내 이것들이 우리 삶에 좀 지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균형이 뭐냐? 자족을 연습하자는 겁니다. 자족 연습하기.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설명하고는 구체적으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나오는 이 배우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가 뭐 학원에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배우는 그 배움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그 배움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강조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안다라는 동사가 두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지금 안다라는 동사를 두 번 쓰면서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족을 배우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자족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라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그 계기로 이것을 염려를 사용하겠다. 오히려 이 염려를 가지고 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그 WBC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를 통하여 굶주림과 결핍에 대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풍부한 음식과 부요에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제가 이 주석을 읽는데 딱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고요, 잘못된 대응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이거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런 장치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수용하는 거, 이게 얼마나 건강한 태도냐는 겁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 부러운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정말 부러운 게 목사님이 그 유튜브 뭐 이런 거 없는, 인터넷 없는 시대에 목회하셨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뭐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무슨 뭐 가짜 뉴스가 있겠습니까? 모함하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오프라인에서 자기 목회만 잘하면 되던 그런 때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1941년생이 아니고 1961년생을 어떡하겠습니까? 목회를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 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지만 믿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거를 내 자족의 도구로 사용해 버려라. 그걸 기어이 내가 자족을 연습하는 도구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 몇 주 전에요, 한창 이제 마음이 힘들고 막 복잡하고 그런 때인데 이제 월요일 날 점심 때 이제 막 그냥 막 스트레스 쌓이면 먹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뭐 우리나라에서 짜장면 제일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때 갔습니다. 먹어보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날 요리도 시키고 실컷 먹었습니다. 잘 먹고 또 이제 풀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계산대로 갔더니 그 카운터에 있는 분이 조금 전에 여기 어떤 여자분이 계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쪽지 하나를 이렇게 이것 좀 전해드리라고 그랬다고 쪽지를 주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 철학이 식당에서 성도 만나면 내가 그분께 밥 사드리는 게 내 목회예요. 뭐 사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그 식사 대접 받는 건 전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게다가 그날 막 또 막 요리도 시키고 해가지고 이 돈 되게 많이 나왔을 텐데 이러니까 되게 막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쪽지를 제가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배려구나, 이런 내용이 써져 있더라고요. 쪽지에, 목사님,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예배를 드렸던 집사입니다. 고향 교회에서 모함을 받아 쫓기던 나와 마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와 목사님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감사히 신앙생활하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 집사 올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뭐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상태에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으니까 이제는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이제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막 너무 이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닌다고 하는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요새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그 전화번호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막 한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어이 번호를 또 알아냈잖아요, 이 집요함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깜짝 놀라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날 제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요, 20몇 년인가 정든 교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그 고향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금 옮긴 상태에서 우리 교회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대화를 잘 나누고요, 좀 있으니까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4년이 지난 후에 알게 하셨고 여전히 용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용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을 우연히 식당에서 배웠고 마음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신 위로와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제가 받은 십자가 사랑 꼭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억울하고 훨씬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의 성도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모세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이렇게 저를 돌아보았고 모함받고 원망하는 저의 상황에서 모세와 같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돌아보며 저의 고향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분 대단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함을 당하고 오죽하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4년이 지나도 그 마음이 완전히 아직까지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그분을 하필 그 식당, 이 동네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 그래가지고 한 40분을 내가 운전해가지고 간 그 동네에 하나님은 그분을 미리 거기에 예비해 두시고 그 마음이 너무나 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막 목회 회의가 오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이런 자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네가 지금 현실을 얼마나 과장하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이 지침이 되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올 한 해 그 귀한 그 성도님처럼 이왕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것이 궁핍으로 모는 일이든 부요함으로 모는 일이든 내가 겪는 이 땅의 모든 일들로 하여금 내가 자족을 배우는 훈련의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다는 걸 기억하며 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또 11절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이런 아픈 일도 저런 아픈 일도 좋은 일도 다 나는 내 자족을 배우는 훈련의 도구로 삼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개발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끝내지는 않고 바로 그 다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빨간머리 N하고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게 의지력이 강한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 의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간다. 그분이,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은 내게 힘을 주신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뭐 강건하여지고 이것만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강건해지는 결과물보다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님 안에서와 그분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했다, 이걸 구현해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불교 신자가 쓰신 글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 깊고 외로운 산중에서 한없이 우셨다는 법전 스님. 이 짧은 한마디예요. 이 눈에 확 제가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전 스님을 저는 누군지 잘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불교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뭐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일도 하시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교계에서 명성이 있는 이분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이 변해져 이제 그 돌을 닦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 깊고 외로운 산중에서 한없이 우셨다는 법전 스님. 그 문장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이 드는가 하면은, 이 법전 스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없이 깊은 산중에서, 외로운 산중에서 한없이 우셨던 이 법전 스님에게도 사도 바울이 만나고 사도 바울이 알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차피 내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더라면 이렇게 깊은 산중에서 외로이 우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불쑥 든 생각이, 제가 지금 뭐 그 법전 스님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으로 가는 분들, 평상시에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면 법전 스님이나 우리나 거의 다를 바 없는,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외로이 눈물을 짓는 게 그게 오늘 저나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계속 목회 회의가 온다.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설교가 뭐 십수년 동안 전 세계에 다 오픈이 됐는데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아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목회 회의가 온다. 그 왜 오겠습니까? 목사인 저 역시도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그 모든 걸 다 해결한 어떤 그 완결자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약한 육신을 가지고 같이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짜장면 집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왜 인식하지 않고 사느냐고 그렇게 저를 깨우쳐주는 그 힘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 회의가 들기는 무슨 회의가 듭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스님이 그 고독한 깊은 계곡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우리 교회 어느 부부가 불쑥 떠오른 겁니다. 이 부부는 정말 이 분당 우리 교회 최고의 이 수뇌보, 완전히 로맨스예요. 이 젊은 이 부부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부인이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미혼 시절에 루푸스 병을 만난 겁니다. 이 희귀성 난치병이거든요. 이 루푸스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이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인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 안에서 이 루푸스가 눈을 공격하면 실명이 될 위험이 있고요.
무릎을 공격하면은 무릎이 더 관절이 다 망가집니다. 심장을 공격하면은 심장을 망가뜨리게 되고요. 그 이 미혼 자매가 이제 루푸스 병이 온 건데, 이 루푸스 병이 진짜 무서운 게요, 아직까지 병 원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이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로맨티스트, 이 남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퇴원하고 얼마 있지도 않은데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 자매 표현으로 얼굴이 그 풍선 아줌마처럼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고 막, 그래서 계속 이제 망설이는데 뭐 계속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이 자매 마음에 그 무슨 총각 인생 하나 망칠 일이 있나,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막 계속 그렇게 집요하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드디어 정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이 수뇌부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뚝 그 부부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결혼한 지가 5년이 지났거든요. 대부분 이런 어떤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로맨틱하게 결혼하면은요, 제정신 들어오면은 다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궁금해지는 겁니다. 5년이 지났는데 이 부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래서 제가 좀 만나자 그랬어요. 두 분이 다 같이 찾아와서, 왜? 같이 오라 그랬으니까. 한 사람만 내 확인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부 다 오라 그랬더니 다 왔어요. 제가 그날요,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그 이후로요, 고난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신혼부부인데요, 결혼하고 5개월 만에 또 중환자실에 갔대요. 루푸스라는 병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난관을 다 이겨내고 너무나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이런 걸 대화를 나누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감동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렇게 하고 부부가 다 저한테 이메일을,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이 감동은 이루 말로 못합니다. 먼저 남편의 편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년에 여러 차례의 입원과 퇴원의 반복, 퇴근 후 병원 의자에서의 쪽잠, 2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을 아직 모르는 부부, 풍요롭거나 넉넉함과는 거리가 먼, 돈이 생겨도 부채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유리통장, 힘들어도 가장의 무게로 지쳐도 누구에게 쉽게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의 삶,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쭉 피력을 하고요, 대반전. 그 다음 들어보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제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닌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아부 예꼬들과 자녀들이 많은 다락방을 허락해 주셔서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가장의 무게와 삶의 힘든 부분들을 다락방에서 나누고 함께 울고 위로받음으로 치유의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내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는 걸 느끼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사가 이렇게 많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감사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원래 감사할 수 있도 내 형편은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부부의 감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는 그 아내가 보내온, 자매가 보내온 편지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만나 저의 살아온 순간들을 다시금 얘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해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도 벌써 7, 8년이 지나갑니다.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을 몰랐고 감사를 몰랐다면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칭칭 얽매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자실에 2번이나 들어가면서도 의사 선생님에게 살 확률이 20%밖에 없다라는 판정을 들어도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없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매달린 기도가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강하게 믿었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추구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게 이분이 그걸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세어보지 않아 몰랐는데 병원 차트를 보니 27번 입원을 했더라고요. 27번의 입원 기간 중 특세 기간이 껴있을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이 노트북을 가져와 특세를 보여주곤 했는데 당장 교회로 달려가 예배 드리고픈 그 마음, 아마 그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냥 숨쉬고 살아있고 걸어서 교회에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말이에요. 욥기 말씀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또 말씀이 주는 위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었어요. 그 말씀으로 같은 병실에 계신 암 환우분께 작게나마 전도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얻었지요. 이건 저 만났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중환자실에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가지고 그 암으로 죽어가는 저 환우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글로 써서 꼼꼼하게 글로 써서 그렇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요 고통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루푸스 외에 자가 면역성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언제 간 이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늘 부어 있고 살이 찌고 여자로서 외모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값비싼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고 그 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 질병과도 앞으로 싸워 나가야 하지만 저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만 따라왔고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쁠 때나 고난 속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통 이 부부가 감사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감사로.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내가 지금 정말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 벅차게 감사하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놀라운 건요, 그 남편이 지금 아파트 올 수리 그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남편이 하는 그 인테리어 사업을 맡긴 집들마다 참 만족이 된다고, 너무나 정성껏 이런 일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빨강머리 앤이라는 그린 11살짜리 고아 소녀가 너무너무 힘든 그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 그것들을 이겨내보려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아이의 삶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거기다가 이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분인데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대충 하겠습니까? 부실하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부부를 만나보고 또 두 부부의 편지를 보면서 시편 63편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시편 63편의 배경은 지금 다윗 왕이 자기 아들 그 못된 그 페류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광야로 피신해서 쓴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편 63편을 보니까 이게 뭐 아비로서 이거는 뭐 숨 쉴 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광야로 피신해서 쓴 시인데 시가 너무 밝은 거예요. 찬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시편 63편 3절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찬양이요, 이 보통 깊은 찬양이 아닙니다. 눈을 떠보면 기가 막혀요. 세상에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에요. 눈을 떠보면 왕궁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 시편 63편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여러분, 왕이 왕궁에 있지를 못하고 광야에 던져져 있는데 이게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그런 만족한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나 그랬더니요, 63편에서 딱 한 구절 내가 발견했어요. 그 이유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시편 63편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발견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기까지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광야가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는 것 같은 영혼의 만족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딴 데 안 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예배자로 서셨잖아요. 11살짜리 고아 소녀 빨강머리 앤이라는 이 아이가 추구하는 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취하기 원하신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깊은 계곡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고백하잖아요. 설교자지만 목사지만 저 역시도 똑같이 연약한, 아마 제일 연약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연합하면서 오늘의 결론을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왜 앞에 하나씩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저 보시면 알잖아요. 12번 더 낙심하고 12번 더 목회 회의가 오고 12번 더 영적으로 참 초라하고 그 과정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가난한 것 같은데 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 스스로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초라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늘도 너무너무 부유한 자처럼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의 초라함, 저의 연약함, 저의 보잘것없음, 저의 심약함, 저의 의지 박약,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빛이 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새해 둘째 주 저는 다윗의 이 주옥 같은 시를 가지고 만든 이 찬양이 여러분 인생에 아까 그 소설가 백영옥 씨는 그 TV에 나오는 대사 하나로 활력이 회복이 되고 다시 치유가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이 찬양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말그릇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 말그릇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의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저는 이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이 대목이 참 공감이 되는 게요. 60세가 되시고 70세가 되신 그 어른들이 그 어린 꼬맹이 시절에 받았던 말로 인한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것들을 되뇌이면서 눈물을 지으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말의 수명은 어찌나 긴지 할 때 이 수명이 보니까 무덤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위력이 이렇게 강하고 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말 속담에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지닌 위험성과 폭력성 이걸 경고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성경에도 좀 비슷한 내용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졌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잊었는데 상대방은 이 혀 아래 도끼가 있는 우리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비수처럼 그 말이 꽂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이게 말이 가진 위력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가진 이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 말로 인해서 내 이 혀 밑에 있는 도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쭉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 성경이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경고나 교훈의 말씀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되게 재밌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은 더 뚜렷하게 이 의미가 나타납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우리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누가 막 험담하고 그러면은 막 맛있는 음식처럼 그게 흥미롭게 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잠언 18장 27절이 주는 이 함축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의 중요성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거를 이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런 과장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주례 본문이 한 6개, 7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즐겨 사용하는 주례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신랑 신부 서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냐고, 정말 성숙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냐고. 그러면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미숙한 태도, 이걸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이만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 때문에 그 배우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그 뭐가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는 일이냐, 그러면서 성경이 이제 미숙한 어린아이의 그 미성숙함을 설명하는데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성경이요, 어린아이의 미숙함의 특징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입장 아닙니까? 뭐 이름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대단한 정치가도 만나봤고요, 이름만 되면 아는 부자도 만나봤고요, 그런가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부탁하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뭐 많이 만나봤지만요, 이제 막 이름만 되면 아는 유력한 정치가를 만나면 사실 저도 좀 긴장이 돼요. 막 여러 명이 이제 또 보좌관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인사하고 대화를 하면 한 10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딱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말이 어린애 같으면 내가 얕잡아 봐요. 긴장하는 게 싹 없어져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주 편하게 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막 그냥 사업이 실패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을 갖고 심지어는 남루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한 5분 대화를 나눠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말의 품격, 그 말 속에 느껴지는 어떤 품위가 느껴지면요, 저는 절대로 그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목사라고 기도 부탁하러 왔지만 이분은 내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그 말에서 저는 느끼거든요.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의 첫 번째 기준이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같이 미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요즘 공부하면서 한 가지 내가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아이를 내가 키우면서 만약에 이게 시계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큰애 해산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결심했을 것 같아요. 내 이 새아이에게 내가 존댓말을 써야 되겠다. 그게 요즘 후회가 돼요. 그 아이에게 품격 있게 제가 다가갔더라면, 그래서 안 일어나는 애를 향해서 좀 일어나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으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이제 화가 날 때 이렇게 존대어를 써서 그렇게 제가 교훈을 했더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다 20대가 돼서 이게 소용없고요. 오늘 그 유아 세례 받은 젊은 부부를 위시해서 기회가 있는 가정은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제 아내에 대하여 그 존대어를 썼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상대방이 놀리나 왜 이러나 그럴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참 못하는데요, 결혼을 내가 다시 제가 결혼식장으로 시계를 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아내에게 처음부터 그 존대어를 썼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어의 중요성이 너무나 성경이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거창한 기도 안 합니다. 이찬수 목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내가 정말 안 합니다. 지금도 무거워 죽겠는데 한국 교회까지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는 저는 안 하고요, 어린애처럼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서 보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잠자리에 들면은 오늘도 내 말 실수를 안 했다, 오늘도 나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없어서 참 감사하다. 이 인간의 감사가 참 소박한 거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해서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요,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 또 한 가정의 아내 또 어머니로 가정을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이 언어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말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성숙한 언어 사용을 위한 두 가지 지침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으세요? 첫째로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 다스리기,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그 사람은 어린애 같은 미숙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왜 저 사람은 왜 말하는 게 왜 저렇게 어린애 같지?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말하는 게 어린애 같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왜 말하는 게 어린애 같다고요? 깨닫는 게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으니까 말하는 게 어린애 같은 말이 나온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언어 사용을 잘 한다고 그저 무슨 책 보고 우아하게 말하는 연습하고 발음 연습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성숙해지기를,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아이들에게 거의 주문 외우듯이 세뇌시키듯이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 이민 가서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씀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권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민수기 14장 28절을 다 묵상하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씀이요, 그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주문해 오는 거 100번씩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 말을, 이 주문을 들으시고 네 말대로 해주겠다는 이런 그 추구념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배경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 도달하는데, 이제 곧 목적지 가나안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12명의 이제 간첩을 보냅니다. 지피지기 작전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의 형세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똑같은 곳을 보고 온 이 정탐꾼이 딱 두 패로 나뉘는 거예요. 한 패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거인이고 우리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죠. 민수기 13장 1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저걸 보니까 거인이고 적들이 자기를 볼 때는 메뚜기처럼 생각할 거다. 어릴 때 그 여름방학 때 시골에 가서 그 메뚜기 잡아갖고 놀던 기억 나십니까? 가을에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다리 몇 번 끄덕끄덕하면 다리가 똑 떨어져 버리는 그게 메뚜기예요. 그 참 나약한 존재가 메뚜기예요. 그런데 그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슨 소리냐? 내가 봐도 그들이 힘이 세고 거인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냐? 우리는 이긴다, 질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한마디를 했죠. 민수기 14장 9절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정탐하고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 있느냐고요. 근데 비극이 뭐예요?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비극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안 된다, 메뚜기다, 우리는 죽었다, 이런 데만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보고 중에 어느 쪽을 택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 인생 끝났다. 그래가지고요, 막 밤새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 죽었다, 왜 멀쩡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비굴하게 벽도 꿇고 살더라도 목숨은 부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냥 백성들이 부하내동하던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니 왜 같은 곳을 보고 와놓고 대세 12명 중에 10명이 지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끝났다, 이런 걸 보고 왔는데 왜 꼭 요수아와 갈렙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긴다, 그런 시각을 갖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이 왜 그렇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느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낙관적인 선포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내면에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시근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기에 그들은 거인이고 눈으로 보기에 그들 앞에 서면 내가 메뚜기같이 초라한 거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는다. 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근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악용하시면 안 된다고. 그 심리 이런 것 도입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암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 100번 하고 이제 내 말대로 될 거라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왜 제가 먼저 내 내면 세계를 먼저 성숙하게 다듬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입에 발린 그런 심리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내 내면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저의 세월을 돌아보면요, 20대 초반부터 오늘까지 내 인생은 한 번도 되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정도 축복이면 난 여한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올려주시고, 이 정도 축복이면 전 여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올려주시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이 구름이 둥둥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견딜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만 10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단독 목회의 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너희들하고 지낸 이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목사님은 오늘 밤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내가 단독 목회하러 여기 나왔지만 단독 목회 시작도 못 해보고 내 인생 끝난다고 해도 난 여한이 없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30대 내내 어떻게 인간이 이것보다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죽하면은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인간이 찾아먹을 행복, 저는 30대 때 청소년과 더불어 다 찾아먹었습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 저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덤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42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이 저에게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현재가 너무 기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1년만 있으면 내가 60이에요 내 60대가 너무 기대가 돼요. 내 20대가 어떻게 출발했는데 30대가 어떻게 청소년과 더불어 이런 행복을 누렸고,
40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고 50대 지금까지 내 기쁨은요, 이런 말로 다 못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수학적인 그래프로 친다면 내 60대는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주문 외워도 주절거리는 의미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할 때 내 내면 세계가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채워져 가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제 영적인 내면을 다듬기 위하여 만족함 없이 더 성숙해지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꿈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이게 저의 60대가, 저의 70대가, 저의 80대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면을, 약속을 붙잡고 요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내면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 말그릇이라는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책 제목이 왜 말그릇이냐, 이거를 설명하기를 저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요, 각각의 말그릇을 다 갖고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그릇이 어린애 밥그릇처럼 조그만 넓이와 폭이 좁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말그릇이 넓고 깊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그 얕은 데서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고려 이런 것도 없고 막 생각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이게 얕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고요, 깊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내뱉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그렇게 신중하게 다가가는 이 말그릇이 깊이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고,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온 이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아무리 신문에 이름 막 계속 나오는 유력한 정치가를 만나도 한 10분 이분 말하는 게 어린애 같으면 얕잡아 보인다니까요. 왜? 아무리 뭘로 포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그 깊이가 미성숙한 어린애와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긴장이 안 생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깊은 성숙을 향한 몸부림으로 다져진 이 말그릇이 크고 넓은 말그릇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숙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지침이 더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 회복하기. 제가 이번에 참 깨달음 하나를 에베소서 읽다가 얻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이 말씀의 구조예요. 여기 보니까요, 그 악한 말과 행동이 무려 흉측한 표현이 6가지가 등장을 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악한 말과 행동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이것들의 대항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대항마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와, 이걸 깨닫고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온갖 우리 내면에 추잡한 거, 우리 입술에 악한 말, 이 모든 것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하나를 회복하시면 돼요. 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하는 말이 지닌 파워, 능력, 이게 엄청나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참 오랜만에 하는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감사 노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맙게도요, 많은 교회에 지금 이것이 지금 파급이 돼 가지고요, 이게 뭐 전무후무하게 지금 그 감사 노트가 지금 판매가 되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 노트를 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감사 노트를 먼저 기록하고,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간에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뭘 제가 선포하느냐,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로 감사를 표현하기 운동을 벌일 거예요. 감사 노트 쓰기는 그 내면의 문제잖아요. 자기를 성찰하는 문제잖아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저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전 가족이 이민을 갔는데 저 혼자 한국으로 역이민 와가지고 되돌아와 산 지가 지금 만 29년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 29년 동안 저 혼자 한국으로 역이민에 되돌아온 거, 가족 못 만나 어머니 못 뵈 외로운 건 있지만요, 단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막 미세먼지 많고 그래도요, 막 열받으면 미국 가뿌릴까요? 그건 그냥 열받으니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갈 마음 없습니다. 난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한 가지, 우리나라 분들이 갖고 있는 진짜 고쳐야 되는 게 감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말 안 해요. 그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는데 지금 바로 뒤에 누가 따라오는데 뒷사람도 고려 안 하고 문 확 닫아가지고 그 앞에 사람 코 깨질 뻔하는, 이것도 나쁜 짓이지만요, 그 또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대여섯 걸음 뒤에 사람이 오는 거를 보고 문을 잡아줘요. 그 고마운 일 아닙니까? 문을 잡아주면요, 그 지나가면서 멀뚱멀뚱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여러 번 내가 이 말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인사하고 가지. 근데 청년이 지나가면 충동이 더 생겨요. 어이 젊은이, 고맙다는 말하고 가지, 왜 그냥 가? 진짜로 내가 말할 뻔한 적이 몇 번이나 돼요. 왜 고맙습니다. 그게 그렇게 힘드는 일입니까 그게? 저기 문을 받쳐주면요, 꼭 떠오르는 어느 글에서 읽은 에피소드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미국에 유학 중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가보니까 애가 아직 어려요. 3살, 4살 갓난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체어에 앉히고 뭐 벨트하고, 그래서 이제 숟가락질, 이제 그 포크 하는 거 이제 갓 배울 그 나이 아닙니까? 막 서툴게 포크하고 그 잘못 사용하다가 얘가 그 스푼인지 포크인지를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엄마가 부엌에 뭐를 했는지 그거 보고 이제 와가지고 그 스푼을 씻어가지고 이제 그 애에게 다시 줬단 말이에요. 떨어뜨려가지고 난감해하던 이 어린 애가요, 엄마가 주워 주시니까 좋아가지고 바로 이제 포크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정색을 하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식탁을 탁탁 치면서 say something, say something. 우리말로 하면 너 뭐라고 말해야지. say something. 그 엄마가 갑자기 그 무서운 얼굴로 식탁을 딱딱 치면서 너 뭔가 말해야지 그러니까 그 갓난 애기가요, 3살 4살 먹은 애가 당황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울먹울먹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더래요. 근데도 이 엄마가 조금도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너 뭐 말해야지. 얘가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Say thank you. 고맙다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는 비로소 울먹울먹하면서 Thank you, mom. 그랬더니 엄마가 얼굴을 다 풀고 밝은 얼굴로 그렇게 You welcome. 괜찮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 문을 잡아주는 고마운 일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이 쉬운 말을 왜 안 합니까? 안 가르쳤으니까 안 하죠. 부모도 안 하니까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 들어보십시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아까 그 6가지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사랑을 육체의 욕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난잡한 성행위, 추잡한 행실, 그만한 탐욕에 빠져드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뭘 가져야 한다고요? 어느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어느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내내 화장실에서 누구를 만나든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분 땀을 뻘뻘 흘리고 봉사하면 차 문을 내리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말이 서투시면 땡큐 그렇게 하고 들어가세요. 그 어렵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이 언어 습관을 교회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을 했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더니 그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서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28%, 이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청교도 정신 많이 잃어버리고 많이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자고요. 누구에게나 우리 가정에서 하자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하여 존대어를 쓰지 못한 게 좀 후회스러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애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아들아, 참 고맙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빠가 참 고맙네. 딸아, 참 고맙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황성주 박사님이 쓴 감사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여러분 왜 예전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베스트셀러 기억나시죠? 이 책은요, 호스피스 전문의사 오츠 슈이치 박사, 그 일본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 1000명을 심층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뭡니까? 그것을 1000명을 조사했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사람이 죽으면서 제일 후회되는 1위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황성주 박사님 책에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죽으면서 이 후회만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이라는 이게 1위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마라. 다시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에베소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나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 때 감사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이런 뜻을 가진 카리스, 이 합성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문제.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정교육 잘 받았네, 교양이 있네, 아니에요. 감사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거랑 그 앞에 나오는 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하는 게 어린애 같다고요? 내면이 어린애 같으니까 말하는 게 어린애 같다고. 내면이 영적으로 허망해지고 내면이 영적으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2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내 내면 세계를 다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요,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렸거든요.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가 애들 사랑해서 교육한다고 하긴 했지만 열정탕 꿈과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내뱉었냐고. 니까짓게 메뚜기 같은 네가 뭐가 잘 되겠냐고. 이렇게 게을러서 공부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복을 빌어드렸어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말씀 속에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긴지, 이게 유효기간이 무덤까지 간다 그랬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저 아이들에게, 우리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말을 내뱉었던 것들 저들의 뇌리에서 다 지워주시기 원합니다. 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로?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을 바닥에 둔 감사의 말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밤에요, 이 진리는 원래 단순하고요, 마음의 감동은 단순하게 시작되더라고요. 이 간단한 찬양이 제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얼마나 심플한, 간단한 내 입술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내면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원합니다.